오늘 어버이 주일이면서 부활절기 6번째 주간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래서 저에게도 꽃을 주셔서 아직 꽃 받고 싶지 않은 나이입니다만 주셔서 감사히 받긴 했습니다. 부활절기를 지내면서 이 부활절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지내셨던 그 시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게 되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만히 묵상할 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온 세대에게 선포하신 사건이라고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삶이 옳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누명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이 이겼다고 환호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틀렸고 예수님이 옳았다고,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대로 죽어 마땅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살아야 할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사건이 부활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이 의로움, 선함, 이 거룩한 삶이 옳은 것이니까 너희도 이 삶을 따라가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입어 다시 사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라 약속하시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절기에는 단지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 이게 부활절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할, 함께 들어야 할 메시지이다 생각했습니다. 그 삶이 옳다는 하나님의 판결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활절기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함께 지고 그분의 길을 따를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흥에 오신 목사님들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부흥회를 엄청 좋아하던 목사 아들입니다. 이건 부흥회만 하면 지금 여기 기도해 주신 김 장로님 앉아 계신 저 자리가 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은 작지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박수하고 아멘 아멘 하던 그 아이가 저였어요. 근데 부흥회 오셨던 분들이 벌써 40년 가까이 되는 일입니다. 저에게도.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무슨 말씀 하시냐? 성령 받으라고. 그리고 방언 받으라고. 저도 아멘 아멘 했어요. 그 당시 분위기였고요.
제 또래의 그 분위기를 경험하고 그때 기도하며 목회자가 된 제 또래의 친구들, 선후배들도 방언 사역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간 것이 2003년도 30살에 부천 오정 지방에 제가 자그마한 교회 담임 전도사로 가게 됐는데, 그 지방에 계셨던 선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영서가, 교회 부흥시키려면 방언해야 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도 정말로 그 목사님은 그 다음 주부터 정말로 교회에서 방언 사역, 성령 사역 막 이런 거 하셨죠. 그리고 그맘때 저는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기도원 집회 이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기도원도 막 갔어요. 뭐 베데스다 기도원, 뭐 한월산 기도원 이런데, 네, 다 가셨죠? 거기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때 제 귀에 탁 박히는 게 뭐였냐? 아니, 그때 제가 그걸 듣고 무슨 생각, 제가 말하기가 굉장히 외람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 제가 성령 받으면 신기한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한 건데, 마치 제가 이 말을 표현하기가 정말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는다는 걸 무당이 접신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집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처녀 귀신, 아기 귀신을 받아도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얼마나 크신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아멘을 크게 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고 제가 말씀을 겸손히 배우게 되면서 성령을 받는다고 꼭 방언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자에게 그 역할에 따라 각각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방언 집회하면 거기서 방언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지금 방언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참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와 장소와 사람과 역할을 따라 주시는 게 은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 받는다는 걸 감히 무당이 접신하는 것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를 알게 됐어요.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분명히 알게 된 사실 하나, 성령 받으면 우리 하나님은 능히 꼭 필요한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 이루시는 가장 위대하고 빛나는 신비한 기적이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방언, 예언, 치유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같은 인간이 영원하시고 참되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 세상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죠.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 아내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하고 목사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6개월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랑 같이 자란 선후배, 권사님, 집사님들 다 계신 그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저희 큰 고모님이 계셨는데 오열을 하세요. 저는 제가 설교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첫 설교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구나. 예배 끝나고 저희 고모가 하는 말을 듣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영석이가 설교를 한다는 게 너무 감동이었답니다. 영석이가 설교를 한다면 이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제게 오시고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는 게 믿어졌어요. 그리고는 부족하지만 그 걸음을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방언한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리를 걸어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 시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던 날, 그때 그 사도들,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 다 아시지요?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거나 혹은 방언을 듣거나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만 주목해요. 이 놀라운 기적이 그날 일어났다는 것. 대단하다 이거예요. 이례적인 일이라 이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떡 5개가 수천 명을 먹이고도 그냥 12강주리가 남은 그 비상식적인 놀라운 일에 사람들은 자꾸 주목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날,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건 뭐냐? 그 제자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부활이 사실이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급격하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변화.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기적이라 이것이죠. 방언을 받은 것보다 사도들이 바뀐 것,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시작한 것,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 제자들의 삶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그 성령을 받고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하던 그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를 보십시오입니다. 우리를 보라. 아시지요? 제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당신 아시지요? 소문 다 났지요? 그런데 저를 보십시오. 주님이 저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제게 없지만 제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자신을 보라. 자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얼마나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이 제자들.
그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 중에서는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냥 아주 그냥 호언장담하던 제자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죽기 살기로 도망칩니다. 얼마나 그냥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지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혼입을 덮고 있다가 그거하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가던 놈이래. 알몸으로 도망가던 자도 있었다. 이렇게 적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망갔어요. 빨개 벗고 도망갔어요. 살겠다고. 그랬던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같이 주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실 때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간절히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이 길, 이 진리, 이 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저는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난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그 당시에 그들은 정말로 감동했고 정말로 가슴이 뛰었고 뜨거운 심장으로 다짐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따르겠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던 그 순간에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같이 그 위대한 믿음의 걸음을 모두가 다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성령님께서 그 위대한 걸음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다짐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여러분, 그제서야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전에는 누가복음 29장 23절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28절에 보니까 짐을 내려놓고 쉬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28절만 보면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쉬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29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너의 짐 내려놓고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멍에 아시죠? 짐승에게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 밥 갈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원어에 보면 쥐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 단어지만 이 쥐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이게 무슨 나무 막대기, 짐 이런 게 아니에요. 쥐고스의 어원 자체가 뭐냐? 함께 묶다, 연합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쥐고스라고 하는 건요, 한 마리의 소에 이렇게 얹는 그 짐대가 아니고 두 마리의 소,
두 마리의 나귀를 함께 연결하는, 페어링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헬라어 사전은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커플링이라고 번역합니다. 함께 이렇게 연합케 하는 도구예요, 이 쥐고스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와, 맞습니다, 나와 함께 짊어지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짐을 들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감정을 담아서 의역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얘들아, 짐이 많이 무겁지, 부담스럽지, 스스로 감당도 못할 그 짐을 지고 이루지도 못할 그 수고는 이제 그만하거라. 내 품에 와서 먼저 좀 쉬거라. 그리고 내 품에서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배우면서 그 짐 나와 같이 짊어지자. 하나님께로 가는 그 완전한 삶, 그 거룩한 삶의 짐을 나와 함께 같이 지자. 그러면 할 수 있단다. 그러면 쉬워진단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로운 길, 선한 길,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 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내 어리석은 육체를 돌아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또 어떻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면 그게 며칠을 가던가요? 우리 의지는 한정된 자원이어서 그거 자꾸 쓰면 사라집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3일 뒤에 라면 먹습니다. 마치 열풍 앞에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 같아서 금세 녹아내리는 게 우리의 의지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 다짐하지만 내 의지 갖고 가려다 보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맞잡아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이 시편 73편은 악인은 성공하는 것 같고 의인은 맨날 실패하고 고난당하는 것만 같아서 마음에 아주 심려가 큽니다. 내가 아주 실망스럽고 미끄러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은혜를 노래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주님께 가까이 가니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바울도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보다 더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신다. 너무 우리 정말 사랑스러운 말씀인데 저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돼 있는 저 단어,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정도 이 성도들이라면 이 정도는 원어로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싶어서 소개합니다. 요거는 하나 외우세요. 쥐곳은 모르셔도 돼요. 요 단어는 좀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다라고 하신 저 단어가 순, 안티, 람바노 합쳐서 순안티 람바노입니다. 그런데 요게 순이 뭐냐? 함께, 영어로 하면 come. 안티는 마주하다. 람바노는 뭐냐? 붙잡답니다. 그러니까 함께
마주하여 붙잡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마주하여 잡아주신다. 우리 성령님께서 맞잡아 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맞잡아 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살짝 힘을 보태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헬스클럽에서 운동할 때 트레이너의 엄지손가락에, 아니 엄지가 아니죠 이게, 검지손가락에 힘을 아십니까? 이렇게 들다가 이게 너무 무거워서 어이쿠 하고 있으면 트레이너가 와서 한마디 합니다. 자, 제가 도와드리니까 자, 올리세요 하잇 이렇게 하면 이게 올라가요. 이 검지손가락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그 사람은 대고 있을 뿐입니다. 제 아들이 자전거를 처음에 못 타가지고, 제가 더 어렸을 때 자전거를 제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컨인데, 태컨아, 아빠가 뒤에서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달려봐. 제가 잡았겠습니까? 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잡아주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맞잡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그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맞잡아 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길 걸어가려 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맞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자 할 때 우리를 맞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구하시고 경험하시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잡아 주시니 교회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서로 맞잡아 주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니 그분이 나의 삶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서로를 맞잡아 주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는요, 서로 맞잡아 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그 옹졸한 시각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마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맞잡아 주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맞잡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빚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빚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빚으려고 막 하셨는지. 우리도 부모가 되었다면 빚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린 그저 맞잡아 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도 서로의 손을 그저 맞잡아 주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손이 되어주는 것, 모자라도 맞잡아주고 모자라서 맞잡아주는 교회, 얼마나 근사합니까? 실수해도 좀 맞잡아주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목사 설교가 조금 모자라도 그거 괜찮다고 맞잡아주는,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냐? 눈빛으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좀 쑥스러워요. 조금 실수해도 맞잡아주는 교회, 얼마나 하나님 나라입니까? 제 젊은 시절 경험이 있어요. 실수했는데 맞잡아주셨던 기억. 제가 청년 사역을 한 게 벌써 15년, 20년 되는데요. 그때 제가 섬기던 청년부가요,
엄청 성장했어요. 한 50명 모이던 청년부가 한 400명 됐습니다. 예배당이 완전 꽉 차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어렸겠어요. 어린 제가 제 실제 모습보다 청년들은 저를 굉장히 멋있게 여길 때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설교하고 다 이제 기도하고 파송 찬양하자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찬양하고 축도를 하고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이렇게 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과 똑같은 코드 진행 반주를 갖고 있는 만화 영화 주제곡이 있어요. 피구왕 통키입니다. 아침 해가 빛나는 비슷하죠? 벌써 느낌이 오시죠? 뭘 실수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로부터 찬양 시작되리 찬양하겠습니다. 막 반주가 나오고 제가 먼저 그 가사를 탁 선창하잖아요. 아침 해가 빛나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정말 이불킥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그 많은 청년들이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한바탕 확 하고 웃더니 웃으면서 바른 가사로 부르더라고요. 목사는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참. 그래도 저를 버리지 않은 그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업 신방을 하러 갔을 때도 또 일이 있었어요. 개업 신방하러 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여기에 찾아오는 이 업장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경험하면 좋겠다. 자,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결단 찬양으로 삶의 작은 일에도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랑, 그렇죠. 우리 주님은 좁은 길로 부르시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사랑, 그 넓은 길로 가기 원하네. 지금도 얼굴이 이렇게 붉어집니다. 여러분, 모자라니까 우리는 서로 붙잡아줘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한 자 하나 없어요.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생명인 줄 알아서 여기에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 다 모자라서 완전하지 않아서 여기 나왔으니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의 손을 맞잡아 주시는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잡아 주신다는 것 기억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 능히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영등포 중앙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편만히 흩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